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몇몇 성도들이 각자의 일들 때문에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음 부활주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종일관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당부드립니다. 김명지 선님이 저기 시골 내려갔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어제 연락이 왔고요. 우리 현아자매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연락을 카톡을 하면 아직까지 답장이 없는데 아마 중간고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연락이 없고요. 아마 어쩌면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그런데도 아직까지 20만 명대거든요. 마스크를 벗어도 우리 열린교회 교인들은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네. 뭐 길거리 가면서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되게 너무 심해. 그런데 이게 후유증이 이게 어떤 사람은 뇌가 쪼그라들고 폐가 문제가 생기고 뭐 거의 한 달 동안 힘을 못 한다는 사람도 아주 의외로 많더라고요. 후유증이 많아요. 예. 우리도 걸린 아들 엄마가 걸렸는데 지금 괜찮다 하는데도 후유증이 되게 심하대요. 예. 두들가. 원인은 모른대요. 예. 어지럽고. 어쨌든 뭐 음성 반응이 나와도 뭐 한 달씩 이상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가 보더라고요. 어찌되었던 당분간은 계속 저희는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쓸 거고요. 그리고 안주까지. 네, 길거리에 다니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름이라 조금 불편해도 마스크를 꼭 이렇게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작년 여름에도 썼는데 뭐. 그래요.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대로 주께로 나가며 인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서 주소서.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혜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 한번 해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다시 한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천천히 해요. 우리 못 따라. 못 따라가기는 자, 다시 한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따라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에요. 또 우리나라하고 어순하고 조금 틀려요. 라마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뜻이고, 사박다냐는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버리신나이까 어찌하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넣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청소년 때, 청년 때, 또 젊었을 때, 장년 때 교회를 나가자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아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믿어요. 예? 역사적인 사실로. 그런데 그 예수님과 나와 지금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던 예수님과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 저도 참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냐?
제가 이제 그늘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욕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사는데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가고 저 사람은 함부로 막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의외로. 목사님, 네. 내가 생각할 때는 네.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사람 잘 살고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안 믿어 가겠지. 네. 안 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니까. 뭐 가난하면 가고 부자는 못 가나? 그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네. 그는 식이지 싶어. 제 그래. 마음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충분히 우리 지사님 말씀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냐. 그러니까 이 설교는 아주 성경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병으로 죽지 않았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한 것도 아니거든요.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거든요. 스스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첫째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다세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못하더라.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그렇죠?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죠. 네. 그렇죠? 누구나 다 죄를 짓죠. 다만 많이 지고 적게 짓고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그 차이죠. 우리가 볼 때는 살인한 사람이 더 큰 죄고 욕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보다 적은 죄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죄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원죄가 있어요. 따라서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원죄는 뭐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다 쉽게 얘기해서 사과 열매를 맺어야 사과나무입니까? 사과 열매를 못 맺어도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과 열매를 맺어야 사과나무는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사과나무죠.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사과나무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래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한 번 살고 두 번 죽느니 두 번 살고 한 번 죽자. 이게 뭐냐면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번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살죠. 그렇죠?
근데 두 번 죽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이 몸이 죽을 때 우리는 죽는다 그래요. 그렇죠? 네. 누구나 꼭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면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은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야, 영원히 죽음보다 더 힘든 불못에 지옥에 가서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살고 한 번 죽어요. 이 얘기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죠? 한 번 살았어요? 또 한 번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으나 두 번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살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다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이름을 줘도 되는데 아담에게 이름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유 하나님 저거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저거는 목이 기니 기린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그 당시 아담이 우리나라 말로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기린으로 해라. 저놈은 저놈은 귀가 아주 기니까 토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인 아담의 아름다운 교제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자꾸 뭘 요구할 때 하면은 참 기분이 좋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를 수만 가지 쫙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먹되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수만 가지를 만들어 놓고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각종의 실과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가는 실과는 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선악과 저 나무의 열매 하나만은 먹지 마라.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절반은 먹고 절반은 먹지 말라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다 먹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저거 선악과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안 먹었다니까. 왜?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그러니까 뱀이 곧 사단인데 사단이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애들의 성향을 가만히 보면 좀 감정적일 때가 많고요. 대체로 남자는 좀 이성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누구를 하와를 사단이 꼬셔요. 야, 너가 저거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는지 알아?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사리 분별이 바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처럼 돼. 잘 보세요. 너 하나님처럼 돼. 전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다가 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너 저거 훔치면 부자 돼. 저 도둑질하면 너 잘 살 수 있어. 너 슬쩍 눈만 한번 감아주면 금은 모아 줄게.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그런데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요. 자, 읽게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평상시에는 선악과가 있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꼬셔. 뭐라 그래요? 너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너 저거 훔치면 너 부자 돼.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너 돈 많이 줄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평상시에는 자기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 유혹을 하면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내게 된다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음직하고 야 먹고 싶다. 보니까는 야 너무 좋아 보인다. 그리고 보니까 탐스러워요. 갖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유혹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그 남편인 아담에도 줘서 먹게 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아담과 하와가 절대 주님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아담아 하와야 할 때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맞이해다가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피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죠. 안 죽었네? 살아있잖아요. 따먹을까봐 먹으면 죽는다 했나 보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분명히 먹었거든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남편도 좀 실거를 딱 먹고라 그랬죠. 자기와 함께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죽음은 성경에서의 죽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뜻이에요. 자, 지금 제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쉽게 해서 이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꽃이 있는데 꽃을 잘랐어요. 예? 잘랐어요. 그럼 자른 꽃은 화병에 있는 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는 것 같은데 죽게 되어 있죠. 왜? 분리됐잖아요.
그렇죠? 분리되잖아요. 그냥 조금 놔두면 그냥 시들시들하다가 하루 이틀이면 죽죠. 물에 담궈도 한 일주일 열이면 죽게 돼 있죠.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를 안 믿으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활동하니까 한번 살잖아요. 근데 설령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살았어요? 정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영생, 영원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그 즉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사는 거고 육신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단절을 의미해요. 단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세상과 단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 지옥에 가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은 이 죄가 대물림돼요. 죄가.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건 있겠죠.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보다 예수를 믿을 확률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본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래서 신앙은 별개다. 신앙은 별개다. 각자예요. 신앙은 별개예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 이 고난주간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래서 죄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죠? 그 죄된 인간은 어떻게 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한 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아프리카 원주민 추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다 지옥에 가는 거냐? 그렇죠? 만약 지옥에 간다면 너희가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지옥에 안 갈 수도 있지 않냐?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가 이곳에 온 겁니다. 늦게나마.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 게 어딨냐? 법이 정해진 게 있죠. 법. 우리나라 법이 있죠. 그 운전하다가 빨간불이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죠.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안 가야 되죠. 근데 내가 갔어. 그러니까 호록 하면서 불러. 벌금. 그런 게 어딨냐? 따져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요. 법이니까. 그렇죠?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내가 믿던 안 믿던 그 나의 선택이고, 믿어서 천국을 가나 안 믿어서 지옥을 가나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따라서 신앙은 끊임없는 선택이다. 선택이다.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든 안 살아가든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누가 진다?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늘막교회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매일 저쪽 떡볶이집 앞에서 전도하는 거. 그렇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해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감사하죠. 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근데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 6월 달부터는 실제로 이제 마스크를 대부분 뭐 다음 주에 벗으니까 4월 달에 5월, 6월 달 되면 이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해졌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1년 6개월 동안 친해진 사람이 많아요. 제 안부를 묻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또 친한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아니지만 한 6월 되면 저에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떡볶이집 앞에도 많고 저쪽 그늘막교회 공원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여기가 꽤 많다는 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이 자리를 가득 메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왜 그래요?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착한 사람만 빨간불에 신호등 건너요. 못된 사람도 빨간불에 그냥 건너가요. 착한 사람도 급하면 건너간다니까. 아무도 안 보면. 맞죠? 그러면 걸리면 딱 2만 원이요. 2만 원. 난 여태까지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그거 안 받는다니까요. 그게 2만 원이에요. 그게 착하든 안 착하든 법에 접촉되면 무조건 벌금 내야 돼요. 당연하지요. 그건. 아멘?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원학을 하는 건 안 해야지.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지금도 보면 지나가요. 예, 우리 얼마나 집사님 착한지. 연륜교회 나서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그렇죠? 누구나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우리는 뭐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뭐만 생각해요? 죽으면 땡이다. 죽으면 끝이다.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한 번 만났어요. 그 얘기해줬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좋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까? 나쁜 곳으로 가길 원합니까? 뭐 다들 뭐라는 줄 알아요? 좋은 곳 가기를 원한대요.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그랬더니 깨닫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심판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시작.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라고 했죠? 첫째 사망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죽는 거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불못,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둘째 사망이다.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빨간불일 때 그냥 가면 안 되냐? 안 돼요. 걸리면 벌금 물어요. 이건 법이라니까?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의 법도 무서운데 성경의 법은 아무리 반발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난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신호등 건너가면 2만 원 벌금인데 나 그거 안 믿어. 그 법 안 믿어. 그렇다고 벌금 안 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야 돼요. 걸리면 해야지. 안 걸리면. 안 걸리면 편안하지. 아, 그래도 죄는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하지가 많다. 않는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부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면 죽게 됐다 이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인간은 죄를 졌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 결과는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결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왜 죽으셨느냐? 따라서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는데 크게 다쳤어. 합의금이 2천만 원이 필요해. 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2천만 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천만 원이 없으면 2천만 원어치 감옥에 가야 돼요. 맞죠? 하루 5만 원, 10만 원씩. 아주 1년 가까이 살아야 돼.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어디서 돈을 꼬다가 2천만 원을 갚았어. 법원에다가. 그러면 제가 거기 있어요? 풀려나요? 풀려나죠. 그렇죠? 내가 죄로 아까 둘째 사망 지옥에 불못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 대신 죽는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다면 불못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내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자, 이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 모습인데, 성소는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하고 이 안하고 커튼이 쳐져 있어요. 커튼. 그걸 휘장이라고 그래요. 휘장. 근데 그게 얼마나 두껍냐면 그 휘장을 잡고 황소 2마리가 양쪽에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두꺼워요. 그런데 우리가 커튼을 찢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요? 아니죠. 밑에서 아래부터 찢죠. 사다리가 안 놓인다면. 사다리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를 찢지만, 그렇죠? 사다리가 없으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잡아당기겠죠. 그런데 이 휘장은 어떻게 찢어졌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누가 찢으셨다? 황소 2마리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이 휘장을 사람이 아래부터 위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소는 인간이 있는 곳이에요. 누가 찢었다? 하나님이 찢었다.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또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요. 몸에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함받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력. 막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뭐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상징이 있죠.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왜 예수를 믿냐? 아, 예수 믿으면 뭐 그래도 좋은 말 하니까 교회에서 나쁜 짓 안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나오면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질병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내가 좀 더 착하게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번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죽게 하신다. 두 번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한다? 천국에 간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못 박히신 그분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크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고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간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지사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안 받으면 못 주죠. 받으면 줄 수 있죠. 내가 너한테 구원 줄게.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 받아. 아멘.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하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고통은 누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지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아버지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고통은 바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때를 얻던 못 얻던 전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날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스스로 고백하여 예수님, 제가 주를 믿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와 주십시오. 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